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만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강도들이 있어서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하에서 알려집니다.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훨씬 더 높고 깊고 아주 넓게 접근해서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알려주고, 나아가서 어려움을 주는 그 원인까지 해결하여서 문제 결과를 없애주는 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강도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형을 면하게 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사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매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그동안 잘못한 것 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그런 구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좌우의 사형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해오는 소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가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낙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받기가 쉽습니다. 받기가 어렵지 않고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강도에게도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주셨듯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6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반대쪽에 있던 강도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한 사람은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아니라 우리를 한번 해보라고 라고 하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본문 9절, 10절, 13절에서 반복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가짜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진짜인 것을 얘기한데도 그게 긴가민가 아니면 더 나가서 이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본인이 구원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는데 그래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 그 가치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백골난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어느 곳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무엇을 해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지난주 이창호 집사님이 저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슬람이 도대체 뭡니까? 이슬람 과격교도들이 요즘 이것저것에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왜 테러를 일으킬까요? 물론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들의 신을 위한 자신들의 봉사이고 헌신이고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회는 신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샤하다라고 하는데 이 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하마드를 알라의 사도임이라고 선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루에 5번씩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궁뎅이 쳐들고 땅에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까요? 행동은 이상하면서도. 세 번째, 라마다라고 하는 금식이 있는데 1년에 30일 해가 뜨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카드라고 하는 종교세를 내야 하는데 이 자기 수입의 2.5%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2.5%를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는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지순례는 어디를 하냐면은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계시를 받은 그런 곳인데 이슬람교도는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그 성지순례 하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력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본문 5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주 거룩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지만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61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서부터 탈락하게 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들 역시 불경을 지켜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얘기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8년 동안 장자보라라고 하는 눕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눕지 않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스님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눕지 않고 장자보라 하는 것은 잠자는 수준이 아니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분이 닦는 수행의 모습이 장자보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자보라 하는 거예요. 눕지 않고 8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돌아가시면서 고백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며 도를 닦으신 분이니까 돌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테탈라스토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천주의 한을 품고 죽습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철 스님이 중생들을 잘못 인도했는데 그 죄가 저 앞에 있는 수미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그런 일이, 특히 불교도들이 그렇게 했겠죠. 이처럼 구원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갖고 해결받을 일도 못하고 더더욱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은 말도 시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고 죽음으로써 인류가 갖고 있던 죄의 값을 갚아주셨고 그들을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쉽고 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갚아주신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사람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아는 많은 사람은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가치가 내 일생보다 훨씬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일생을 통해 다 바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6절, 7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따금 있으셔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약의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저기 하늘 높이 가서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이 가서 뭔가를 행하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바다 끝에 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9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스스로 얻지 못하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장자불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동안 모르겠어요. 우리들 중에 40일 금식도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조이를 보면서 임신은 딱 한 번만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니까 못 모르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개 낳는 것만 생각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개를 보니까 젖을 먹이니까요 살이 쏙 빠져요. 그래서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요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몸이 다 빠져버려요. 10일만 해보세요. 20일 특별히 해보세요. 40일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자불화 하루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이 장자불화 하는 사람처럼 수행을 해야지 장자불화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는 병 난다고 병 생긴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분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지키다가 하나 빠지면 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특징은 매우 쉽습니다. 맞습니까? 쉽죠? 우리는 쉬워요.
우리 아들은 이제 뭐 지금 커가지고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해결하겠다 그래 뭐든지 올 10월 달에든지 온다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사줄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돈을 좀 버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 임마 돈 가져와야지 나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요 어렸을 때는요 몽땅 100% 다 우리가 해줬어요. 걔는 쉽죠. 뭐 우리 저 플로리다 올랜도 가죠. 그다음에 아나하임에 있는 올랜도 가죠. 뭐 놀이동산 가죠. 가서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누가 냅니까? 부모가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쉽게 구원 받으면 돼요. 믿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누가 대신하셔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는 풍성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속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뭐 하는 것들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잘못했네. 내가 저 사람 편에 서야지. 내가 저 사람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를 하나 얻어먹을 텐데, 뭔가를 하나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그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당신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 후반전에도 얘기하시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구원받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풍성하고 넉넉해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사역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물 바켓으로 아니면 소나기가 팍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팍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로 온 자녀들에게 인색하고 째째하게 은혜를, 능력을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서 주실 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천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서 내가 비록 처음에는 미미하고 적은 것 같지만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부끄럽게 되지 않은 수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받을 수 있고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그걸로 거만하고 뻣뻣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난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고 부욕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이고 우리들에게서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의 증거자, 구원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점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깨달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구원의 그 가치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이 얼마나 크신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생각했던 구원하고는 이거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감격이 안 될 정도로 감동을 한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게 된답니다. 전파하게 돼. 요즘 금요일에 듣고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 감동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소외해서 그 사람들을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이 내적인 이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냉대하고 나를 소외시켰던 그 사람들, 그래서 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을 아마 이번 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느 곳에든지 복음과 복음의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의사셨는데 외과 의사셔서 수술하는 의사셨어요. 바쁘게 사역하다가 40대가 되었을 때 어느 집회에서, 지나가는 그런 집회에서 잠깐 들렸는지, 믿는 사람이 바쁘니까 슬쩍슬쩍 들리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의사분들 특징이 이렇게 슬쩍슬쩍 와서 궁뎅이 쫙 알고 이렇게 하기가 참, 그런 분은 참 드물어요. 와가지고 그냥 때우는 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치셨어요. 탁! 치셨다는 게 때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그것을 내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가 확 들어왔는데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마음에 믿어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분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오고 나타나는 현상이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분을 하나님께서 5년 후에 네팔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네팔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시는데 그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팔로 갔습니다. 강원희 선교사가 네팔로 가서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지나서 65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늘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답니다. 우리 가면 어떻게 생활은 애들은 어떻고, 전혀 그것 하지 않고 항상 듣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고 감동의 소리고 감격의 소리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 그런데 한 번은 임산부를 수술하는데 피가 부족해서 그 임산부가 죽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임산부의 피가 강 선교사님 자신의 피와 같아서 바로 자기가 수혈을 해서 그 임산부를 살려주게 되었답니다. 살려준 것을 고마우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임산부와 가족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한 번은 길이 없는 높은 산에 위치한 마을에 환자들이 기다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차도 타지 못하고 뭘 끌고 가지도 못하고 높은 산이니까 걸어서만 자그마치 1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춥습니까? 네팔이 산이니까. 치료를 해드리면서 그래 갔대. 하루가 더 걸리는 거죠. 그래도 갔답니다. 그곳에 갔더니 140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치료를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돌아오는 시간이 16시간이었지만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흘리면서 단숨에
오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역을 보고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말씀드렸듯이 65세입니다. 자기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매우 기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세상 일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겁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감격을 알게 되면은 일단은 뭘 하냐 이거 뭐 집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않게 돼요.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나섰을 때 걱정 대신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매일마다 감격스럽고 보람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으로 감동을 받는 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불붙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해요. 동네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가라고 얘기하면은 그저 뭐 어느 이유 불문하고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주범 히틀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히틀러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앙으로 싸웠습니다. 그중에 틸리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틸리케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천사의 친절한 환영을 받으면서 천당 입구를 통과하는데 뒤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돌아보니 흉악한 히틀러가 심판대에 올라서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하는 얘기가 저에게는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틸리케 목사님은 얼굴이 화끈화끈하다가 꿈에서 깨었답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이 한때 신군부 독재로 전 국민의 원성을 사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분을 향해서 정치 목사라 그렇게 좋지 않은 평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귐을 가진 것은 그 전 대통령을 통해서 직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사귀어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구원에서부터 소외된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파자와 파수꾼의 책임은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파자, 전달자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거 듣고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달하는 사람, 파수꾼의 책임은 적이 몰려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달하지 못해서, 내가 전달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아서 그분이 예수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파자의 책임이지만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전달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에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 그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네팔로 가라고 그러면 네팔로 가는 거고, 나이지리아라고 부르면 나이지리아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 나이지리아 요즘에 무슨 에볼 그런 전염병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전염병으로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염병으로 만약에 고생을 당하든지 죽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기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남 죽이고 말이야, 그걸 알라 만세 막 이렇게,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두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구원받는 일은 쉽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